오늘 말씀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 기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매뉴얼이 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에 두 엘씨가 나오는데 엘가나가 나오고 엘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엘리라는 사람은 폭삭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집안의 차이가 여자예요, 여자. 엘가나 집안에는 기도 잘하는 부인 한나가 있었고, 엘리 집안에는 사장쯤 가서 보면 며느리가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이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며느리 때에 가서 이 집안이 거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입방정을 떨고 시아버지, 신랑 그날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사무엘상 4장쯤 나타나는데, 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보면 그 집안에, 저 집안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구나,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구나, 현숙한 아내가 있구나, 어떤 그 집안에 기도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쓰시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게 1절 시작인데, 이 집안에는 한나라는 기도 잘하는 부인이 하나 들어오면서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이 집안은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 집안에는 계속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엘리 때도 기도 안 하고 아들 엉망이고, 며느리도 기도하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돌아가지고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추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머리카락 잘리고 하나님이 거룩을 감당 못한 삼손 때에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거두어 가시면 안 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안 되고, 에서처럼 장자권을 빼앗기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은 오래오래 가야 되고, 환난 당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일은 얼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집안과 사무엘상의 대표적인 이 엘리 두 집안의 모습을 우리가 1절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 끝에 보면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것이 상황, 배경, 조건이 명랑해서 기도한 게 아니다. 치명적인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된다. 문제가 있으니까 겸손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큰소리 못 치고, 문제가 있으니까 부르짖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 이 집안에 한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다.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장이 서금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매년 해마다 정기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년 해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그것이 하나의 채널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공예배, 주일 성수, 11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 두 번째 새벽기도 나오는 것, 세 번째 11조 하는 것,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를. 모든 교회 직분자들, 일꾼들, 교회 무슨 추천하는 세 가지만 봅니다. 이분이 새벽기도, 새벽재단을 쌓는 분이냐, 이분이 11조를 하는 분이냐, 주일 성수하고 세 가지만 보고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셀리더를 세웁니다. 이 여자가 매년 해마다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정기적인 기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습니다. 50일 만에 기적, 오순절, 50일 동안 기도가 있더라고요. 50일 동안 집회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50일 만에 기적, 오순절에, 그 다음에 40일의 기적,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40일 기도, 세일의 기도,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 에스더와 같이 3일 기도, 3일 작정 기도, 하루 종일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이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9번 합니다. 새벽 기도가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7시에 한 번, 성전 3군데서 하니까 새벽 기도를 9번 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다리가 되든지 5시에 나오는 사람, 6시에 나오는 사람, 7시에 나오는 사람, 하명성전 또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하실지 모르니까 정기적인 그 기도의 채널을 유지하다 보면, 여러분 어떨 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잔뜩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죽지 못해 와가지고 논도장 찍으려고 와가지고 마누라가 또 태워달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마누라 차 태워주러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또 은혜 받는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게 터치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3일 기도해야 하고 정기적인 예배의 이 채널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해마다 매년,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고도 그렇습니다. 태어나고도 해마다 세마포 흰옷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아기에게 옷을 입히고, 마음이 그저 한결같이 정기적인 기도,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대예배 때는 뭐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결석했다, 그럼 보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안 나왔다면 한 주간 문제가 생기죠. 또 다음 주까지 보름 동안이 문제가 생겨요. 2주 결석했다 하면 그것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2주 결석하면 한 달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친정 갔다, 출장 갔다, 그건 다 뻥이에요, 뻥.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나와도 되고 주일 낮에 오후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죠. 2주 결석하면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봐야 돼요. 그 원들 중에 한 주, 2주 결석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매일 휴대폰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쓰는데, 어떤 성도들 보면 뭐 일주일에 꼴랑 1시간, 보름 동안에 1시간이라는 거예요. 앞에 한 주간, 뒤에 한 주간. 주일날 낮에 1시간 와서 띵하게 앉아있다 가서 어떻게 그 영성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점점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휴대폰 들고 수다는 잘 떨고 휴대폰 들고 검색은 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여기에 한나는 정기적으로 해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남편이 꽃배기로 사랑해주고 그래 했지만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집안은 없어요. 어느 가정에 가봐도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는 공연이다. 이 쓰리공이라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결코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이라고 종업원이 뭐 수십 명 돼도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늘 부도 위기에 시달리고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밑가고 있는 거 밑가고. 이 여자가 꽃배기로 사랑을 받지만은 그에게 치명적인 한 가지 부족한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돼. 한 가지 소원. 그렇잖아요. 한 가지 소원을.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꿨다.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볼 거다.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렇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 괴롭게 하더라. 이 한나에게 한나가 기도의 종이 되기까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오히려 눈의 가시 같은 대적 적수 브니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걸림돌이요, 눈에 가시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계를 느끼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기에 한나에게는 아니 성경은 적수다, 대적이다, 심히 격분 괴롭게 한다. 허파를 희떡 뒤집어 놔버려.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게 만드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왠지 모르게 귀찮은, 불편한, 성가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대요. 막말로 벨이 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들은 유치부실에 가보면 어린 아가야들을 보세요. 준 거 받은 거 없이 이쁜 애가 있고요, 준 거 받은 거 없이 꼬라지 보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유치부 애들이라도 쫓겨내도 저 새끼 저거는 꼭 5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하고 딱 닮았다. 저놈의 새끼 저 꼬라지하고는 저 왠지 분위기가 느낌이, 여러분, 낯선 사람인데도 한 번 봐도 마음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희는 사람 좋아 보이네. 그냥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여튼 나는 저런 사람 안 좋아한다. 저 머리 흰 사람, 저런 사람. 나는 저 옷자리에 있는 사람. 내 속에 살아오면서 입력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머리가 흰 사람이 나를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아저씨한테 내가 죽을 뻔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내 속에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보기만 해도 멋있다, 어쩌고로 그냥 마음이 훈훈하게 와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유도 없이 꼬라지 보기 준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은요,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다 좋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하고 다 불편하지 않아요. 시댁에는 가면 불편한데 친정에 가면 편안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치명적인, 꼴도 보기 싫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대적, 적수 버닌나가 있는 거예요. 이 버닌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진짜 뵙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주변에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게 도무지 불편한 사람, 성가신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 마음을 늘 어렵게 만드는 사람, 털 같이 있기만 해도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세상에 조용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공동묘지는 조용하다 하더라고요. 거기 가야 우리가 조용하지. 이 세상이 얽혀설켜 갈등이라는 한자가 칡갈자 등나무 등자다. 칡나무는 등나무는 혼자 곱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넘에 소나무를 비비배배 칭칭 감아 돌아 올라가는, 그걸 칡나무다 등나무다,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갈등이 없는 부부가, 세상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대요. 그렇습니다. 이 한나에게 치명적인 적수 버닌나가 그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붙이는 영적인 가이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9절에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물선족의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지금 한나와 엘리가 대조가 됩니다. 엘리는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저 뒤쪽에 사장쯤 가서 보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한나는 제가요 전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던 미세스 한이에요. 두 사람이 보면 자격은 엘리가 대표적인 것 시대의 사람이에요. 왕이 없던 시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주도권을 가져온 사람이 엘리지만은 자격은 최고인데 자세가 안 돼서 기도 안 하다가 죽은 것이고, 반대로 한나는 자격은 뻥이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은 여전도 회장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던 여자를 요렇게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자는 카운트 대상이 아니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요, 숫자에 포함이 안 된다니까요. 한나는 자격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는 제가요 여기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예요.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타이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세가 중요하다. 여기에 10절 끝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는 한나의 기도가 통곡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의 대표적인 기도회가 통곡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북한 동포로에서 기도할 때는 통곡 기도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릴 때 싸울 때 친구 코피 터주만 이기잖아요. 코피 터주만 이기듯이 기도는 눈물이 나오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 와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가 살았던 그 산골짜기 시골 교회는 새벽 기도만 되면 다 우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 가서 꼭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객지에 도시에 공부하러 가보니까 도시 것들은 안 울더라고요.
시골 교회는 그냥 새벽에 울어. 여기도 울고 저기도 할머니들이 교회 와서 오는 거예요. 그 할매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간 손자, 인천 가발공장 간 손녀, 자녀 손들 잘 되라고 오는 거지. 할머니들이 뭔 죄를 지었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새벽에도 가면 오는 게 일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버려요. 한나가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아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유커 중국 관광객처럼 그렇게 돌아다닌 게 아니고 육체에 계실 동안을 심한 통곡으로 지내셨다. 울고 다니셨다. 누가복음 19장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뭐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이 안산 도성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부산은 신경 끄시라니까 제가 커버한다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잘 돼야 돼. 이 땅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 땅이 회복돼야 되는. 그렇잖아요. 저는 부산 땅, 하나님 그 시대에 그 땅에 그 인간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듯이 눈물의 기도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 눈물은 H2O가 아니에요.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지는 게 눈물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실컷 울고 나보세요. 5장 6부가 다 후련합니다. 그렇잖아요. 안과상으로 안의학상으로 눈물이 없는 건 심각한 병이에요. 눈물이 있어야 눈깔이 보호가 돼요. 눈깔 알아요? 눈물이 말라면 눈깔이 보호가 안 된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흘려야 될 게 3가지가 있다.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 불한당. 불한당이라는 건 안에 불자, 땀 한자,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놈을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 2번째,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다. 3번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 받는 거예요. 하이타이를 100박스 덮어서도 안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12절,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 뭐 한 며칠 해보고 응답 안 됐다고 그러지 마세요.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시절 앞길을 생각해 보면 앞일은 생각만 해도 불안하잖아요. 내일이 일어나 몰라요. 앞일은 늘 불안하고 참 불확실한, 요즘은 초불확실한, 너무나 불안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지나간 세월은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길은 생각하면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아무도 큰 소리 못 친다니까요. 내일 일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길에 무슨 꼴을 당해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이 여자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13절 끝에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한나가 술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술을 안 마셨는데 왜 취한 줄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 충만한 기도가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술은 안 마셔봤지만 술 마시면 기분이 알딸딸하겠지.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겠지. 어깨가 덜썩덜썩하겠지. 궁뎅이가 실룩실룩하겠지. 급대가리가 없어지겠지. 얼굴이 벌게지겠지. 담대해지겠지.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 충만 받음하고 술 취한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새술에 취한다 이러잖아요. 이 여자가 술을 마신 게 아닌데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니까 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면 눈을 뜨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빨리 일어나자니 내 혼자 믿음 없는 것 같고 계속 앉아있자니 할 말도 없고 미천도 다 거들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 5분 10분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울고불고 하다 보면 1시간은 휘떡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오래 기도하게 되고 그냥 눈물의 기도가 돼요.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따라합시다. 이기는 기도를 하자. 감정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여자 보고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어디 교회 와서 술 지정을 하고 어디 이 여자가 교회 와서 술을 먹고 지정질을 하고 지금 한나가 술을 먹은 거 아닌데 이런 교회 와서 실컷 봉사한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인도 해보세요. 저 여자는 노래도 못하는 여자가 대급박 빠마한 거 자랑하려고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복을 시간마다 10벌을 갈아입고 안내하는 옆집사가 하나 있어요.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남자들은 다 좋아해. 이쁜 여자가 안내하니까. 여자들은 다 싫어해. 전년이 뭐 때문에 너무 신랑 손모가지를 붙잡고 조년이 저기 권사 되려고 앞에 서서 열라당거린다는 거예요. 권사 되려고 앞에 설친다더만 공동회의 하니까 권사는 빨리 되더만 워낙 설치니까. 저희 교회가 정심 때 지금 성전이 3개예요. 덕천 성전에는 국수를 공짜로 줘요. 공짜로. 하명 성전에는 국수를 정심 때 7,000그릇을 삶았어요. 국수만 7,000그릇을. 그 다음에 거기는 1,000원 받고 줘요. 1,000원. 드림센터는 2,500원 받고 밥을 팔아요. 밥을 팔아야 이제 교통 정리가 좀 돼. 밥 사 먹는 게 아까워서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조금 식당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했다가는 미어 터지니까. 그런데 식당에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조년이 식은 밥 남은 거 훔쳐가려고 식당에 봉사하는 체한데.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 모양인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십자포화가 날아와 별별 소리를 다 해. 별별 소리를.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앞에 나서는 사람을 유관순 누나가 왜 죽은지 아냐? 앞에 나서서 설치다 죽었대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순국 열사를, 애국 열사를.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저 전년 왜 저래 나대나 저거. 전년 저거 이 교회가 네 교회가. 온갖 소리를 다 한다니까요. 이런 목장을 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한다고 칭찬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십자포화가 날아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겨야 돼.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나? 밥 먹을 데 없어요. 눈 뜨고 못 보거든. 그러면 눈 뜨고 봐야 돼요. 여기 이 여자가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어?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줘야 돼. 목사님이 나를 욕을 하는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이 대놔놓고 저 여자 저게 아주 미친년 아이가 저게. 어떻게 내보고 그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보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다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한나가 위대한 것은 보통 사람은 여기에서 심하게 하면 여기서 그래 내 때리치우면 될 거야. 내 교회 옮기면 될 거야. 내가
네 혼자 다 뭐라. 나 성가대 안 한다. 다시는 내 주일학교 반사 안 한다. 내 다시는 목장 내 안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때려치워버려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별별 소리를 다 해도 감정선을 넘어선다니까요. 저는 이게 이기는 기도다. 15절 끝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기도. 이걸 신통한 기도.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욕하던 그 사람 보는 앞에 떡하니 한발떼기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지금까지 자기를 비난하던 엘리가 여기에선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응답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8절 끝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아직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나를 고쳐주십니다. 한나에게 좀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한나의 얼굴을 성형수술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한나가 번인나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저 썩을 년, 저 망할 년 저거, 눈에 가시 같은 년. 번인나를 보면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심히 대적, 격분하시게 아주 허파를 희떡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인생 그냥 접어버리고 싶어다니까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수 덩어리, 대적, 번인나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 눈에 독을 품고 눈깔이 쌍심지를 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자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독을 품고 몸에 냉기가 잘잘 흐르면 아기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의학적으로 산부인과 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가 눈에 독을 품고 몸에 냉기가 잘잘 흐르고 저 여자 죽여버릴 거다. 내가 저 여자 내가 못 살겠다. 그럴 때는 몸이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고 눈에 독기가 흐르고 몸에 냉기가 흐를 때는 아기가 안 들어서요. 여러분 아기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여자가 엄마가 될 때는 최상의 컨디션이 될 때 애가 착상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상태가 안 되면 애가 임신이 돼도 그냥 유산돼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한나의 싸가지를 마음을 몸을 수술을 한 거죠. 수술을. 눈이 얼굴 볼또리한 게 화색이 돌고 눈에 수색이 사라지고 얼굴에 그늘이 어둠이 없어지고 얼굴이 화사하게 얼굴이 지금 보기 좋았다는 것은 심보가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대로. 동침이 뭘까요? 동침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나가 볼 때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저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 저 여자가 문제예요.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여러분 신랑은 하나인데 마누라는 2명인데 하나는 임신을 하고 하나는 임신 못하니까 집안에 분란이 끝이 없는 거예요. 번인나를 꼴도 보기 싫어하다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번인나가 문제가 아니고 바람을 피운 신랑이 문제예요. 더러운 놈, 벌레 같은 놈, 썩을 놈, 떨어져라 이 작거사. 신랑을 꼴도 보기 싫어하다가 또 한참 기도를 해보니까 신랑이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배우자가 자식이 시어른이 불쌍한 느낌이 들면 어른이 된 거래요. 에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감을 볼 때 이 썩을 놈아
번인나 방에 가서 쌍코피 흘리지 말고 먹어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누워라.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밟아줄 테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줬다고 밥 해주고 대가리부터 밟아주고 안마해주고, 이게 지금 동침을 한다는 거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옆에 상종을 하기 싫은 인간을 마음이 불쌍한 느낌이 드니까 영감도 불쌍하고, 번인나 이년아 너도 욕본다. 너무 집에 출장 왔어. 아주 수고가 많다. 썩을 것아. 번인나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그러니 마음의 그 분노가, 마음의 그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여자가 눈에 눈물이 나고, 영감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이게 그냥 다 녹아버린다니까요. 마음의 분노가 녹아버리니까 이게 봄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그냥 그저 눈에는 눈물이 늘 촉촉하고, 그런 상태의 얼굴이 도끼가, 살기가, 몸의 냉기가 사라지고 볼또그리한 게 얼굴에 화색이 도니까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감이 오십니까? 이게 응답받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신다니까요. 이 문제 해결하면 뭐합니까? 저 문제 터지는데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고치셔서, 나를 수술하셔가지고 내가 변화받아야 어떤 시험이 닥쳐도 환난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은 감당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가장 문제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은 의외로 명랑하지를 않아요.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마지막 14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암담한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사울 왕,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간 사람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잖아요. 이 시대에 응답받던 여인들은 대부분 보면 신통찮은 여들, 기생라합, 정상과부 룻,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 다 그 시대 끝장난 것들, 볼장 다 본 것들, 거들난 것들이라니까. 기생주제에 기생라합의 아들, 정상과부 룻, 그런 여자들, 그 시대에 다 볼장 다 본 여자들, 한심한 여자들, 그런 끝장난 여자들이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사사시대를 끝장을 내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성군 다윗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 룻이란 여자가 신약성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 한이 맺힌 여자가 오늘만 해도 구구절절이 그런 아기가 없어서 뼈에 사무치도록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았던 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자들 100명, 1000명이 못한 일을 이런 서글픈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다 엄마 손이 약손이고 다 할머니 기도가 중요하고, 성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남자 옆에는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모시기도 조지는 건 가능하다니까. 결국은 그 여자 때문에 엘리 집안의 그 여인들의 믿음 없음, 마지막 며느리 때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가봇 깨방정을 떨면서 끝장을 본 집안이 엘리 집안. 엘가나 집안은 뭐라고요? 한나라는 기도하는 여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집안이 회복이 되고, 집안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기도, 여러분의 그런 무릎이 이 시대를, 가정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자녀손들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